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응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장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두지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도 사실은 말씀으로 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지혜를 말씀에서 깨닫고 갈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021년 사역 중에서 성경 통독을 우리 부목사님들의 필수 사역으로 해서 각 교구마다 지금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잘하는 교구에서는 이렇게 모둠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깨달은 것들, 그런 말씀들을 올려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도 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중에 너무 무리하게, 이제 새가족들은 아직은 통독을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초신자, 기존 성도들은 이거 하는 것을 바로 안내해서, 가이드해서, 교구에서 같은 통독반에 들어가서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겁게 바로 통독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양육교사님들이라든가 순장님들이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읽을 때 가장 부담 없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오시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를 읽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이 초신자들이 접할 때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너무 이렇게 많게 하지 않도록 서로가 이제 읽으세요,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새가족들이 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양육교사님들이 양육이 하고 나서 매일매일 묵상한 한 장 한 장을 오늘 묵상했는데 저는 요 말씀에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우리 양육교사님들이라든가 순장님들이 새가족들에게, 순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 새가족들도 그걸 보면서 저는 요 말씀이에요 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양육하는 그 순간만, 만나는 그 순간만 우리가 새가족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교구에서 하고 있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는데 이미 1월부터 시작해서 못 들어가요가 아니라 그때 그 부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벌써 아가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가서부터 하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우리 새가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하냐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양육하면서 같이 묵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목적이 뭐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리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새가족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려야지만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손을 빌어서 썼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리고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인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인생 가운데 살아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느 분께서 쓰신, 제가 어느 목사님 쓰신 책을 봤는데 제목은 지금 기억나진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이 있잖아요. 제품. 우리가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냉장고를 구입했다 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가 사용을 한단 말이죠.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인간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용 설명서라. 그 책 그렇게 그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제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땐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셨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사용해야 될지 한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용 설명서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유익이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가 나와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치유함과 영적인 치유함, 영과 육의 치유함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과 육 치유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분명히 뭐로?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제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신방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순혼의 자녀인데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잠을 안 잔대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토끼잠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빡 길어야 5분? 7분? 이렇게 잠을 자고 또 깨고 또 깨고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막 울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너무 지치고 잠을 자지 못해. 그리고 또 이제 큰아이가 있었거든요. 큰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큰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달고 오니까 그 감기에 또 아이가 걸리니까 아이는 아프고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둘째를 낳고부터는 교회를 아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못 나온대.
그리고 거의 친정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친정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대전인데 대전까지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라도 봐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전도사님, 친정에를 가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장님이 너무 그 순원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악순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짜증도 나고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이제 육아 그 스트레스로 인한 육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다툼이 심해지고, 남편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남편이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때는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데를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아이도 좀 돌봐주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제 정상적인, 정규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이잖아요. 혼자서 그 육아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런 그 우울증이 왔었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잠자지 않고.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예배를 권면하러 이제 가려고 했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또 그 전날 싸웠다고 부부싸움을 해서 심하게 했다고 또 친정으로 가버린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순장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가버렸대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권면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해서 그 순원에게 전화를 통해서 울면서 사정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신방을 받아다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이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걸 아니까 이제 순장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 순장님의 그 간절한 그 권면과 눈물을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순원의 마음을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제가 신방가는 날 올라와서 집에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태어난 지 한 6개월, 생후 6개월쯤 됐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세상에 잠을 못 자고 아이가, 그러니까 그 눈곱이 정말 이 밑에까지 가득 낀 거예요. 아기가 그 눈곱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거죠. 누런 눈곱이. 그 잠도 못 자죠. 형 때문에 이제 감기는, 왜 이제 약해지잖아요, 면역력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에 막 다 그러죠. 큰 아이도 뭐 코 뚫리고, 그 작은 아이도 그러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쳐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권면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집사님, 이걸 잘 이겨내자. 너무 힘들고 지친 거는 알겠다. 위로의 말을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혹시 아이가 밤에 우는 모습이 너무 자지러듯이 우리가 어른들의 표현으로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힘들게 우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밤만 되면. 밤에는 막 정말 그러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아이를 막 달래고 막, 그래도 이제 그치지를 않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밤이 되면 우리 목사님의 테이프를 틀어줘라. 그리고 아이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 순간 그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목사님 그 딸 현이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됐는데, 그 캐나다로 유학을 갔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밤이면 가위에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이가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가 막 그 가위 눌려갖고 같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이제 기도도 해주고 막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랬대요. 근데 그건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당시 제가 듣기에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그랬던가 기억에. 그런 아이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준 거죠. 한국말로 하는. 그때부터 근데 그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그 얘기를 이제 국제전화로 얘기를 해줬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요일에.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그러면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자지러듯이 그렇게 우니까 말씀을 틀어보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도 물리치고,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은 영이 깨끗하니까 뭔가에 그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순간 어둠 가운데 오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고 말씀을 틀어주자 이렇게 하고, 엄마도 막 아이를 달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 우는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줘라.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집사님이 이 아이 임신했을 때는
어떤 아이였냐. 큰 아이가 약간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이도 혹시나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말 예배에 올인을 했거든요. 이 집사님이.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월요일이면 저희들이 성전 청소를 그 자진하여서 그 자발적으로 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발달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이 만삭이 된 몸에 그 아이를 엎지를 못하니까 그 만삭된 배 위에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제가 보면 청소를 하러.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놓고 이제 성전 청소를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알죠. 매 예배 때마다 아이를 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했겠어요. 그 둘째를 임신하고.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항상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말씀으로 이 엄마의 복중에서 태중에서 자랐던 아이가 아니냐, 이 아이가.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는다고 불신 친정으로 가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거의 6개월여를 그렇게 있다 온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는 두 아이 키운다고 힘드니까 또 예배를 못 와버리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고, 이 아이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던 아이인데 말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우리가 육신으로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울잖아요. 그렇죠. 우유 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영으로 배고프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매 순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에 집중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순장과 함께 순장이 이제 태우고 온 거예요. 예배 자리로. 힘들지만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이제 큰 아이가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아직은 부족한 상태니까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랬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두 애를 데리고 운전을 못하는 택시를 불러서 순장님 차를 타고 왔잖아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 순장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또 순장님이 예배 때마다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반복을 하고, 밤이면 이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둘째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표현이, 전도사님, 진짜 너무 놀라워요. 아이가 그 신생아 때도 그렇게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정말 자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가 자니까. 근데 먹고 자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업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그냥 자는, 그동안 못 잤던 6, 7개월 동안 못 잤던 잠을 정말 몰아자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기 시작하고, 본인도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육아로 왔던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엄마도 치유가 되고 아이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른들은 아닌 척하고 육신으로 음식 먹은 걸로 채우는 척하고 난 아니야 하지만, 어린 아이는 오히려 영혼이 깨끗하니까 영적인 배고픈 것을 표현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눈물로써 울면서 표현을 했던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이토록 중요해요. 생명의 정말 양식이에요. 말로만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깨끗하니까 그걸 느꼈고, 우리들은 먹지 않고도 가식 떨면서 아닌 것처럼 우리가 위장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이 됐다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으로 자랐던 그 아이가
지금은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이제 간증 교회학교 간증인데 그 아이가 나와서 대표로 이렇게 찍는 것도 봤고 지금은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자랐던 아이가 교회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이 잠들지 못하거나 또 내 심령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밤에 잠 안 온다고 또 갱년기 증세가 불면증이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으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우리 핸드폰으로 어플로 들어가면 세계den교회 어플에 들어가면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토록 중요하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거의 그 지식적인 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실제적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는 실제적인 양식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새가족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